세리를 불렀다는 게 뭡니까?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면접 때 제 마음을 울린 구절이라고 밝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내용상 마태를 부른 곳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의 부르심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마태야 날 따라라.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멋있죠. 사실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얘기도 그렇고 다 기록될 수는 없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분명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사실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부르심은요, 아마 이런 거 아닌가요? 나를 따라라.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너는 니네 회사 사장님이 될 거야. 니네 회사를 네가 복음화 시킬 거야. 뭐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요, 기본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 나의 것을 나누어 남을 살리는 것, 증오와 분열의 대상을 사랑과 용서로 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일어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마라톤 선수 아시죠? 그 선수 영상 보니까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게 비타민 N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N은 거절을 뜻하는 no의 앞자 N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no,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은 포기를 수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마태는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선 마태는 세리였죠.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아주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구조는 좀 특이한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번 해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먼저 산정하고요. 연초에 100만 원을 먼저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세리와 세리장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을 줍니다. 그럼 세리와 세리장은 100만 원만 거둘까요? 훨씬 많이 거둘까요? 훨씬 많이 걷겠죠. 사람들을 착취해서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거둘 때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거둘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뺏지 못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착취를 하면서 돈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이 시민들의 눈에는 얼마나 로마의 앞잡이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오늘 10절 보면 마태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에요,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말하죠. 어떻게 니네 선생님은 저런 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 믿는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안 부르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주님이 이미 우리 부르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을 믿는 믿음, 영생의 해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 들리려고요? 교회 재정 부풀리려고요? 아니요. 죄인들 구원하시려고요. 죽을 인생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세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세리를 불렀다는 게 뭡니까?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든 과부든 장애가 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믿는 가정에서 컸든 믿지 못하는 가정에서 컸든 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선을 가르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차별과 정죄와 증오가 있다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의 직분이 어떻든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만약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마태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의 입장보다는 예수님께 한 소리 듣는 바리새인의 입장과 더 비슷한 사람, 우린 아마 그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직분이 있고 우리 집안 대대로 믿었어. 난 부르심 받은 거지. 하지만 그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예수님과 달라? 편가르고 증오해? 구원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내 시선을 깔아뭉개고 있어? 그는 참으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에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께 진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아니, 부르시는 음성에 아직 응답하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망 없는 죄인이었다. 이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그에게 복음을 선포해야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처럼 다루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인 사람입니다. 용서와 사랑, 관용의 말씀들은 자기에게 다 적용하고 심판과 징벌 남들에게 다 적용하고 내 눈에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쏟아붓고 누가복음 18장 이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처럼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새벽 예배 다 나가고 나는 저런 놈들하고 다른 거를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죠.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남을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높여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가 심판자고 이미 자기가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상한 영혼들, 상한 심령들, 그들은 세상 무엇도 자신의 죄와 이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처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식의 목마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죄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해결 못할, 아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된 과거, 그 현재 너희들의 죄의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소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목마른 너희들의 영혼, 내가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주겠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실 땐요, 해결해줄 능력이 있으니까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죄악된 과거, 숨기고픈 과거, 죄악된 현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려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요, 의심 없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손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당장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셔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소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은요, 남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조차 용서와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죄인들이야말로, 그런 교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들으십시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죄의 삭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병이 든 우리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답니다. 대속의 용서, 구원,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 동등할 뿐입니다.
나의 정죄하는 소리, 나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죄인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신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십시오. 바리새인처럼요. 내 눈과 내 경험, 내 기준, 나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구를 만나든 섬김과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기회를 열도록 만드십시오. 더 많은 죄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이 제자된 사명으로 뭉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구원의 퍼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듯 우리의 삶이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기를,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